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는 없고, 또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체면을 중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라는 좁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조심하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오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쁜 사람인데,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 못생겼다 그래도 내가 이미 잘생기고 멋있는 것은 그게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혹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잘못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당신 결정은 아주 훌륭해, 옳은 결정이야.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판을 하고 있더라도 내 결정이 잘못되었으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지조가 또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결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참소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기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행하면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죄를 범해놓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우리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항상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처참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라, 이렇게 친구들은 말합니다. 욥은 물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해서 이러한 처참한 고난을 주신다면, 만일에 내가 평안하고 잘 살고 있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 교만이에요. 그래서 또 세상에서 보면 불의하면서도,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도, 이러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건 도대체 뭐냐? 욥은 이러한 논리로 욥의 그 세 친구가 말하는 너 지금 고난은 너 죄 때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논쟁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나 아픔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꼭 죄 때문이라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건 당신 죄 때문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혹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는 하나님의 방책이에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외로 보면 의인이 아닌 악한 사람들보다도 고난을 받을 때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분명히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하여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더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탄코 성도에게는 고난이 행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만큼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거쳐서 연단을 받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보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신자들의 그 신앙 상태는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믿음이 별로 아닌 사람인지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경건하고 복된 삶.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성도의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함께 나누면서 또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2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 욥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나의 원수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하옵소서 이런 비슷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미움을 그 사람에게 완전히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이 하박국 말씀인데 하박국 3장까지 있잖아요. 저번 주일에 하박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박국이 이스라엘이죠.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선지자거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이 북쪽에 본래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을 그냥 하루아침에 깔아뭉개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냥 한 방에 물리친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지금 유다만 남겨놓고 있는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뭐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당파 싸움에 막 휘말려가지고 어떤 귀족은 어떤 뭐 왕족은 그래도 애굽을 섬겨야 됩니다. 또 지금 신행 강국인 바벨론을 섬기 이렇게 당파가 나눠져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떤 나라를 섬겨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타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론 잘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답을 좀 주세요. 답을. 그래가지고 2장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성꼭대기에 올라가 한번 지켜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서 이 건방진 놈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나무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고 그러나 교만한 자는 멸망하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여튼 그 이후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시켜서 다시 세우시는 것인가. 사실 이것은 이 제국의 그 상황들을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나중에 이제 바사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또 등장하는 세계 최강국 로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다니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가 하는 것은 그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하박국 짧은 성경이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그는 시기온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기온의 노래.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감명을 통해서 그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외치면서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힘들고 어려울 때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 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어떻게 나에 와서 그런 원망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받는 행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 단호하게 결심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말해도 경건하고 의로운 삶, 경건하고 복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고난이 나에게 있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욥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양심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 고난이 와도 나는 나의 의로움을 놓치지 않겠다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보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순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짓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욥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선포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친구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린 처참한 환경에 있어서, 처참한 지경에 있어서 거짓 꼴로 살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욥의 말이에요. 이후에 3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돌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약삭빠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될까? 이익이 될까? 그래야 그쪽으로 가고, 나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건 모른 척하고, 그런 모습에 내가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추에 나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 것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보면 다르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사람들 너무 의식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윌로크릭 교회의 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혼자 있을 때 그때 자기 모습이 자기의 본래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존 칼빈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청난 교회입니다. 한국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가가지고 그 목사님부터 영감을 받고, 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들도 그 사람 앞에서 안수를 받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안타깝게도 한 얼마 전에 불륜을 행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백을 하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모든 평판을 내려놨어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분이 큰 교회, 좋은 교회를 일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내가 이때까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컨설팅을 한번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복을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99%라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왜 평생에 이렇게 가꾼, 평생에 이렇게 훈련한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목사님이. 근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욥의 그러한 행위를 닮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지닌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가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 의인이 아닌 악인들이 때로는 보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복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악인은 언제 딱 판명이 납니까? 그 영혼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끝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니까. 그때 이미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치고 그의 마지막이 다가오게 될 때는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악인인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인도 세상에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보면 불경건한 악인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간 의인들은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코로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지금 이렇게 맹렬하게 이렇게 파괴적인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더 지금 강력한 어떤 그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다시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 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낙망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어려움을 잃지 않고 또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땅의 것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얻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욥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것은 악인 보호하는 말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욥은 그는 부유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처참한 지경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할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욥은 또한 자기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참한 지경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때에도 나와 함께 있음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욥이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하는 것은 악행하는 자들을 적대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서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그 사람만 보여요. 자녀들을 이제 유치원에 이제 어릴 때 보내면 거기 가서 보면 뭐 재롱을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자녀들 뭐 하는 거는 보이지도 않아. 근데 10명 가운데서 보면 자기 자녀가 그 노래하고 막 재롱 뜨는 거 보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중에서 분명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어릴 때 이제 자녀를 안고 이렇게 젖을 물리든지 이런 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도저히 모르는데 엄마는 이제 자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옹알옹알 할 때부터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줄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5분을 남겨놓고 저번 주에 보면 풀려났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식이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간질병으로 평생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의 혹독한 시베리아 이 유배 생활 또 하고 또 빚쟁이에 평생 쫓기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다가 그가 지은 소설이 지와버립니다. 그 외에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그의 어떤 경험 속에서 우러나는 이러한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소설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 수학자 사상가 파스칼, 몸이 약해서 39살에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평생 골골해가지고 맨날 기침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청년 이후에 건강할 때는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감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팡세입니다. 팡세.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고난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에 따라서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냥 낙마하고 실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게 되겠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성경을 보고서 또 같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목사로부터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군가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하면서, 아이 목사님 그렇지만 그건 달라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차이가 작아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때까지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으로 나는 그리낌 없이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들로 우리의 삶에서 능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떤 고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오는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 양심에 그리낌 없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